성도님들, 길고 긴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참 별의별 일 다 당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이 뭘까? 아마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군가가 거짓 소문을 내고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서 나를 참소할 때입니다. 그땐 정말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지낸 가까운 친구나 친척 이런 사람이, 또 믿었던 사람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릴 때 우리는 배신감, 또 참담함 등등등 하여튼 안 좋은 감정이란 감정은 다 느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살면서 이런 일 참 없었으면 좋겠지만 참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중상모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있지도 않은 일을 그 사람이 했다라고 지어내고 또 왜 중상모략을 일삼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는 일은 없죠. 혹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해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네,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걸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그게 싫어서 없는 일을 꾸며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에서 다윗의 심리 상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태인데요, 중상모략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파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시편 7편의 표제어 파란색 글자 성경 보신 분들 그거 보면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처음에 써 있죠. 시가욘이란 말은 슬픔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슬픔의 노래다. 그리고 또 써 있기를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만이라도 정보가 주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시편 나중에 보시면. 근데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도대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무엘 상하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막 피난가고 있을 때 나타나서 다윗에게 온갖 욕설을, 모욕을 일삼았던 베냐민 사람이 있죠. 시므이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구시와 시므이 이름이 완전 달라서 접촉점이 없습니다. 해석해 보면. 그래서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시가 누구든 제가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구시 아니고요. 성이 구시 아니고요. 네, 구시. 네, 구시가 누구든 확실한 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사울 왕과 같은 집안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 집안에 있는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에게 감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습니다. 사울 왕과 먼 친척뻘쯤 될 것 같은, 아니면 가까운 친척일지도 모르는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고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안이 완전 망하는 걸 보니까 앙심을 품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실제로 많이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다윗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구시가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지어내서 막말을 일삼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요, 권세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다.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언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저 왕이 되고 나니까 이런 악행을 행했습니다 라고 헛소문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실 다윗이 저 소문대로 진짜 권력을 남발하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구시를 잡아다가 목을 댕강 베면 됩니다. 옥에 가두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번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저 말은 다 헛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권력을 남발하는 막 무서운 왕이었다면, 진짜 그랬다면 저런 소리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용기 있다 했다 해도 벌써 목이 달아났겠죠.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실제로 본인에게 저런 권력이 있다 해도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목을 베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 참 다윗이 대단한 게 자기를 돌아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인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이런 일을 했다, 뭐 저런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다윗은 실제로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살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저런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정말 내 손으로 악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화친한 자를 원수로 갚은 적이 있었던가? 저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말한 대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저런 일을 행한 적이 있었던가? 라며 자신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다 놓고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러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 발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나를 살펴보기 전에 듣자마자 격렬한 화부터 쏟아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진짜 억울하니까 그런 겁니다. 억울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화를 내며 그 말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1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반사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먼저 깊이 있게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을 곱씹어보고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게다가 힘이 있다고 해서 구시의 입을 틀어막는 일도 하지 않았고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구시의 목을 댕강베는 그런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요. 다윗이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살펴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저런 말 하는 걸 보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혹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거나 내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나를 벌하여 주시고,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한 거라면 저 사람은 누가?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성숙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본 다윗의 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보고 이후에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막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고. 나에게 잘못이시다면 나에게 벌하시되, 만약 저 사람이 거짓말한 거라면 저 사람을 벌하해 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판결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좀 이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가장 선하게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